한번 고백합시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의 단독자.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의 단독자. 단독자라는 말은 뭐예요? 홀로 서 있는 자라는 얘기죠. 홀로 서 있는 자.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의 단독자라. 홀로 서 있는 자다라는 건데요.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는 왕을 구하는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게 되는 표면적인 그런 이유는 첫째로 오늘 사무엘이 나이가 많이 늙어서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더니 그 아들들이 아버지 닮지 아니하고 마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랬던 것처럼 재판을 굽게 하는 모습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3절 말씀에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요즘 온 나라가 시끄러운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대법관들이 가말로 뇌물을 받고 판결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온 나라가 지금 난리법석이 아니죠. 이때나 그 시대나 크게 다를 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죠. 아담 이후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 내면 속에 있는 그 죄성이 철저하게 주님의 보혈로 가리워지지 않고 주님의 보혈로 청결되지 않는다면 그런 모습들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사로 세움받은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따르지 않았다. 사무엘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표면적으로 왕을 구했다. 두 번째 이들이 왕을 구한 이유는 어찌 보면 이스라엘은 중앙 집권적 그런 체제가 아니라 지파 동맹 체제였죠. 지파별 동맹 체제. 그러니까 나라가 어려울 때면 어때요? 지파별로 이렇게 모여서 나라를 위한 그런 일에 합심하였던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근데 어찌 보면 이런 모습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지지는 못한 것 같죠. 요즘 각 나라들마다 지방 분권주의라고 해서 우리나라라고 다를 바가 없죠. 중앙 집권적인 어떤 제도 아래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일사불란하게 나라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권력을 잘못 사용하면 또 반대로 온 나라가 잘못된 길도 빠져버릴 수 있는 위험성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각 나라들마다 지방정부 하면서 지방 분권제도를 이렇게 적용하는 그런 어떤 정부 시스템이 세계 각국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렇지만 여전히 지방 분권이 아무리 세분화됐다 할지라도 모든 지방이 균형 있게 발달되면 좋겠지만 우리나라도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경기도나 서울을 중심으로 한 그런 경제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 지방 어떤 자치도는 재정적인 어떤 자립도가 굉장히 낮죠.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던 거죠. 자, 오늘 성경상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그들을 인도해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구하게 된 첫 번째 배경은 이처럼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이 제대로 된 그런 국정을 펼치지 못했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그야말로 그 당시에 주변 국가들의 모습들은 어때요? 어떤 강력한 중앙 집권적 제도가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과 대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외교적인 그런 외교 관계를 이룸에 있어서도 어때요? 어떤 한 지파하고 주도적으로 나서 우리 지파가 이스라엘 대표해서 이렇게 할게
이런 모습들이 좀 더디되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외교적인 그런 외교 관계를 통해서도 나라를 안정화시키고 이루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죠. 이게 어찌 보면 드러나 있는 표면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오늘 성경은 7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의 왕이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셨던 그런 하나님, 적들을 때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물리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이 이미 경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나안 땅에서는 어때요? 정착해서 살면서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주변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세력들을 더 의식하는 삶을 살아왔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습들을 이미 예견하신 바가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신명기 17장. 신명기 17장 14절 15절 보면 주제가 이스라엘 왕으로 되어 있죠. 자, 14절 2절만 읽어볼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아멘. 이미 신명기서는 어때요? 신명기서는 하나님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유언과도 같은 모세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미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들이 반드시 왕을 구할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이미 아셨어요. 아셨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때요? 때를 어찌 보면 때를 기다리셨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이처럼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상황을 보며 형편을 보며 환경을 보며 어때요?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구했던 거죠. 이 소리를 들은 사무엘이 세상말로 말하면 기분이 나쁜 거죠. 왜요? 사무엘은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였던 이 사무엘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이 모습들은 그렇게 기쁘게 받아들일 상황이 아니었다. 그래서 어때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에게 왕을 줘 우리를 다스리게 하려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들 기뻐하지 아니했다. 그렇다도 곧바로 백성들이 너희 참 못돼 먹었구나 이러지 아니하고 그것을 어디로 가져갔어요? 하나님 앞으로 가져갔더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다라는 얘기죠.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곧바로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곧바로 응답하시면서 들으라. 그들의 말 들어줘라 이 말이죠. 들어주라. 이 말은 뭐예요? 왕을 세우도록 하라는 얘기죠. 9절 말씀도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들으라. 듣되 들으라. 듣되 한 장 넘겨서 저 8장 마지막 절 22절에도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나님 허락하신 거죠. 이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 14절 15절에 이미 익히 말씀하신 바도 있고 또 인간의 연약함이 그들 속에 나타내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어때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에 그들을 로봇으로 짓지 아니하셨다 그랬죠? 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범죄하게 했느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많죠. 그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인격자로 지으셨기 때문이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죠. 그 자유의지라는 것은 뭐예요? 자유의지.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한
책임은 따른다라는 얘기죠. 아담과 하와는 그 책임 얼마나 중요했어요. 그 책임 때문에 결국 죽음이 오게 된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 주기는 하되 그렇되 뭐하라.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너희가 섬길 왕은 이래야 할 텐데 너희들은 왕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어디야? 너희 아들들을 또 내보내서 군인도 삼아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제도를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죠. 자, 오늘 본문의 제목은 우리가 성도는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핵심은 1절과 2절과 3절의 내용이 핵심인데요. 자, 우리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신앙의 모습과 오늘 사무엘과 사무엘의 두 아들 이 아들의 모습과 어때요? 비슷한 것 같죠. 요엘과 아비야의 모습. 근데 비슷한 면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면이 있는데 어떤 면이 다를 것 같아요? 엘리 두 아들들은 잘못되었을 때에 어찌 보면 엘리가 그 아들들을 심각하게 책망하거나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부족했던 것으로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 어때요? 엘리는 하나님께 심한 책망을 받죠. 네가 어찌하여 네 아들들을 나보다 중히 여겨. 그래서 중히라는 단어를 어떤 단어라고 그랬어요? 가바드,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식의 영광이 돌아가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다. 사무엘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책망이 전혀 사무엘에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자식들이 아버지를 따라서 그렇게 아버지 모습을 본받았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전적인 사무엘의 책임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도는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야, 너 어떻게 네 엄마하고 네 아버지하고 또 빼박았냐? 왜 닮았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의 신앙의 모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성경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한 경우가 있죠.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야, 너희 부모가 신포도주를 먹으면 자식들의 이빨도 시다. 부모가 신포도주 먹은 것 때문에 자식 이빨이 시대는 거죠. 그만큼 자식은 부모를 닮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런데 예레미야 31장은 성령을 통한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이 예레미야 31장이거든요.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때는 너희들이 그렇게 핑계하지 못할 날이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야, 그때는 너희들이 이빨이 시다라고 할 그런 상황이 못 돼. 그때는 하나님께서 어때요? 각 사람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먹는 신포도주 때문에 그 사람이 이빨이 신 것이지 부모가 먹은 것 때문에 자식이 신 것은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에 성령 하나님은 부모의 신앙이 이러하 해서 자녀의 신앙이 이렇다라고 판단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러냐? 성령께서 각인의 심령 속에 성전을 삼으시고 각 사람 한 사람을 성령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부모님들이 자식의 신앙을 책임져야 될 그런 책임의 의식은 당연히 가져야 되죠. 그래서 잠언서 22장 6절에도 마땅히 행할 길을 자식에게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커서도 그 길에서 떠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의 신앙을 따르지 않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한국 사회를 봐도 그렇잖아요. 그 훌륭한 대형교회 목사님들 그 자녀들이 아버지 신앙을 따라서 잘된 그런 목회자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이것은 꼭 부모님 신앙이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정말 본받고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은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이 모습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잠언서 30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시는데,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겠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말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내가 가난해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이니라.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떤 경우가 있어요? 내가 좀 형편이 좀 나아지면, 내가 좀 환경이 좀 나아지면 그때 가서 목사님 열심히 할게요. 지금 내가 형편이 이래서요, 환경이 이래서요. 우리는 환경을 탓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환경이 아무리 좋아져서 내가 좀 먹고 살만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 같잖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먹고 살만하고 잘 살게 되면 사람들이 죄 짓는 데에 빠르지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그들의 모습들이 이렇게 다가가지 않아요. 먹고 살만하면 야 우리도 이제 좀 누려야 되잖아 라고 하면서 때요 대형교회 쫓아가서 1부, 2부, 3부 예배 가운데 1부 예배 7시 예배 드리고 놀러 나가요. 골프 치러 가고 산에 가고 배 타고 나가고 여행 가고, 그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더 부흥하게 해주시고 더 부유하게 해주시고 이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뭐예요? 카바드, 자신의 카바드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도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더라. 그래서 어때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도의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개인의 문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각 사람에게 갚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신포도주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예레미야 31장 말씀.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로마서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부응하시다.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불의로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각 사람은 내 신앙 내가 잘 챙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목회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지만, 그러나 그 책임이 결국에는 어때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다라는 말씀처럼 늘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어떻게 깨어야 있습니까? 고린도서 6장 1절 2절 말씀처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신앙은요 항상 현재예요. 현재. 목사님 내년부터 잘할게요. 아니요, 지금 잘해야 돼요. 목사님 내가 지금 이렇게 일하니까 이 문제만 해결하고, 아니요, 어려운 문제 가운데 지금 하면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우리는 그런데 어때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주님을 열심히 섬기겠다 말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돼봐야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저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단독자라는 생각을 기억하고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를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무슨 말씀입니까? 항상 깨어서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 믿음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내 신앙 내가 잘 챙겨서 주 앞에 서는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